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6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은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어디에 두는가? 내 마음에 두라 그 말이죠. 저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진짜 응답된다고 우리는 믿는데 진짜라면 응답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말씀이 성취가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예배나 신앙생활에 힘 다 빠지겠죠. 이번에 우리 중직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중직자 훈련 받는 그 내용을 정말 가슴에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주장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생각보다 마음에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50편은요. 굉장히 최고로 많은 절수가 있는 시편입니다. 장이죠. 150편이. 119편이요. 그런데 119편의 그 결론이 150편이에요. 시편. 호흡이 있는 자들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시편의 서론은 1편입니다. 왜 1편이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무리들을 두 무리로 나누어 놓으십니다. 한 무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한 무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 그것을 복 있는 자, 복이 없는 자, 악인, 의인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세상에 중간인 사람은 없죠. 그래서 시편의 모든 그 서론은 1편으로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두 무리로 나눠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편의 전체 본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23편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시편 23편이 본론입니다. 이 시편 23편이 본론이지만은 그 본론 중에 119편도 본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19편은 1절부터 저 뒤에요. 끝까지요. 1절부터 176절까지 한 절 한 절이 전부 다 말씀에 관해서 단어가 빠진 단어가 없어요. 빠진 구절이 없어요. 율례나 규례나 법도나 판단이나 말씀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나 이런 것들로 다양한 표현을 하지만은 176개의 구절이 한마디도 말씀에 대한 것이 빠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편에 서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시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오늘 무엇이 우리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 그 김중곤 박사 얘기했잖아요. 타계하셨는데 김중곤 박사는 신안이에요. 신안에 유명한 전도사 한 분 있죠. 문중경 전도사라고. 그 정말 고무신이 몇 컬레 달아질 정도로 섬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 제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김중곤 박사님. 그 김중곤 박사가 하는 얘기 정말로 이상한 것이래요. 뭐가 이상하냐? 6.25 때 공산당들이 싹 점령을 했잖아요. 부산만 놔두고. 이때에 언제 그 많은 청년들이 공산주의 사상이 그 안에 들어가 버렸는지, 어떻게 그러면 그 빠른 시기에 빠른 기간에 그 공산주의 사상이 그 청년들에게 들어가 가지고 다 빨갱이가 돼 가지고요. 엊그제만 해도 형님 동생 했던 마을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대창으로. 특히 교회 목사, 전도사들, 교회 장로, 집사들 다 죽이는 거예요. 특히 또 공무원들 다 죽이고. 어떻게 그렇게 빠른 생각? 자기 아버지 죽이고 대창으로 그걸 봤다는 겁니다. 자기 눈앞에. 자기 어머니도 죽이는 걸 봤어요. 자기들 죽인다고 하는데 나무 밑으로 던져져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빨리 사람들이 바꿔지냐. 순식간에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사상이 그런 사상이 되었고 그런 끔찍한 일들을 전해내냐 그 말이에요. 그게 놀랍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무당하고 용한 무당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한 몇 시간 이 얘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면은 이상의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자살 사이트라는 게 있잖아요. 자살을 사냥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보면 이상하게 자살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살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이요. 그러니까 사기꾼 얘기를 들어보면 계속 듣다 보면은 일리가 있다 하다가 자기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말씀이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와요. 그렇다면 이 앉아있는 자리가 굉장한 자리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다면은 이거에 정말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이 시간이라는 얘기인데 이거 뭐라고 합니까? 오늘 여기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안의 것이 사라지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역사 일어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가? 구약의 그 선지자들 있잖아요. 선지자들 중에 구약의 선지서는 예언서라고도 하거든요. 그 선지서에는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눠져요. 대선지서는 그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다니엘 긴급 많은 장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선지서는 보통 보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큰 사건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소선지서가 있어요. 많잖아요. 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뭐 전부 다요. 이 소선지서인데 이 소선지서는 각각 조그만 변방의 나라들이 어떻게 앞으로 일어날 것인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들이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대선지서나 소선지서에 예언한 그 예언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면서요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 정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분명해요. 여러분 알잖아요. 저기 터키에 보면 에베소 지역 있죠. 에베소 지역에 지금도 교회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계시록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 제대로 하지 않으면 네 촛대를 옮길 것이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지금도 없다니까요.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은 분명해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요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얘기예요. 그런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말이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30년 후에요. 무너졌는데 그게 이제 주 70년이에요. 티투스라는 장군이 와가지고 무너뜨렸는데요. 아직도 성전이 회복이 안 됩니다. 기가 찰 노릇이요.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돈 많은 줄 압니까? 뉴욕 땅 40%가 유대인들 거예요. 그 미국의 변호사들이 30%가 유대인입니다. 그 뭐 결국은 세계를 장악했다는 말이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요 어느 정도 했냐니까 자기들이 그 당했던 600만 살해당했던 이 장면들을 홀로코스트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뉴욕에 만들어 전 세계에 알릴 정도로 무엇인가 대단합니다. 전 세계에 알릴 정도로. 진짜 그 대단한 능력으로도 지금 뭐예요? 못한 것이 있어요. 성전 회복이요. 그거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됩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이 안 될 거라고. 회복되는 날 세상은 끝나요. 주님 오시는 날이. 그러니까 절망하게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울 정도인데요.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말씀, 주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서요 우리가 소름이 돋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 있지요. 그것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노트에만 받아놓으면 안 돼요. 마음속에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담겨져야 돼요. 그러면은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 내가 가고 있는 현장에, 내가 하고 있는 산업에, 내가 가고 있는 직장에,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에, 학업에 나를 통해서 이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말씀도 살아계셔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알려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이름도 말씀 계시에 속해요. 하나님의 이름도 말씀의 한 부분이라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번에 훈련 받고 노트에 하는 것을 다 읽으면서요,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담을 말씀이 많았어요. 맨 처음에 강의도 그럴 뿐만 아니고 우리 그 유성종 목사 담을 것이 많더라고. 62가지 더 이상 나오기 전에 빨리 거기서 끝내라고. 또 나오면 복잡하고 그 내용이 정말로 귀찮으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이야. 참 우리가 담아야 돼요. 근데 한번 요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 30장 한번 찾아보세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무엇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천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알게 하신 천명, 우리의 소명, 우리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워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는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신명기 찾았으니까 4장 7절을 한번 보세요. 4장 7절 시작. 그렇지요.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한 것처럼 어떤 민족, 어떤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가까이 하냐? 그런 적이 없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와요. 이사야 55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을 내 가슴에 받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말씀을 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나를 만날 때다. 가까이 할 때다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말씀이 성취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로마서 10장 8절 바울이 아까 우리가 읽은 신명기 30장 14절을 인용하거든요. 뭐라고 하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다 했으니 뭐라고 하냐?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 오늘 말씀을 가슴에 마음에 딱 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발걸음이 창조의 발걸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야, 네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하고 이런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그 죽어가는 아들의 아버지가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가다가 하룻밤 지나는 거리라. 집에서 하인들이 오다가 마주 만났어요.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언제 살아났는데? 그때 살아났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니까 그 아버지가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하실 때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말은 말씀을 가슴에 담고 갔다는 얘기인데 말씀은 이미 어디 가서요? 아들한테 주님의 말씀이 갔어요. 가서 아들을 병을 고쳤어. 죽은 아들이 살아났어. 아직 아버지가 그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말씀이 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말씀해? 주님이 말씀을 그리 보내는데 이 아버지가 말씀을 믿고 갔다. 그 같이 간 거예요. 그 아버지의 발걸음과 말씀이 같이 간 거예요. 아멘.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자, 네가 내 백성을, 노예에 있는 이 백성을 해방시켜서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켜서 여기까지 올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이 너를 보낸 증거다. 말씀이 증거가 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지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놔야 되고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장시켜 거기서 죽이면 안 되니까 홍해는 갈라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하늘을 만나가 내려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목마르나 죽으면 안 되니까 바위에서는 생수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입니까? 일단 시내산 모세가 만난 호렙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할 때까지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증거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오늘 제대로 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만 하면 사는데 도대체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요? 오늘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전심이요. 전심이잖아요. 마음 전심을. 마음 중심 전심. 일심 전심 지속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담으라고 한 것입니다. 전심으로 찾고 내가 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디에다 두어야 하느냐? 마음에 두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달라들지 말고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진짜로 시작할 때는 마음이 담아지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담아지는 것이 일이 일어나요.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있어요. 엄마님 부모들 마음속에는 아이고 진짜 빚을 내서라도 우리 애들 우리 아들 딸 뭐예요? 대학을 보내야 되겠다. 이 마음에 그것이 들어있기 딱 두었기 때문에 어려워도 대학 다 보내잖아요.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일은 그래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시험 들고 갈등하는 것도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날이 너무 좋은데 단풍은 시작되고 시원한데 등산이나 가면 얼마나 좋겠냐. 이건 생각이요. 등산 가면 좋겠지요. 생각이요. 이런 생각이요. 아이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께 매 맞으면 어떻게 하지? 그것도 생각이야. 아니 근데 마음에 뭐가 있냐니까 전에 한두 주 빠져도 아무 일 없던데 오늘 약속도 있는데 아유 가자. 그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애들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야 시간이 없구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진짜 시간이 시험 공부도 해야 되는데 이건 생각이요. 그런데 마음이 극장이요. 극장은 마음에 있어 지금. 그러니까 에이 공부 다음에 해봐도 되니까 가버린단 말이에요. 마음에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예배를 마음에 두세요. 바깥에 놀러 가는 것이 마음에 들어오면 가버져버린다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이해되는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진짜 이해 안 되는 말씀이지 모든 사람 이해 못 하잖아요. 하나님 백성만 이해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해 못 해. 십자가의 피, 보혈 누가 이해를 합니까? 불신자들 이해 못 해요. 십자가의 피, 뭔 끔찍하게 피 얘기하냐 이러지. 우리는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다 그러면 너무나 확실한 믿음의 근거가 되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구원의 그 도로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로 사단이 무너지고 모든 흑암의 세력이 결박받는다.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는 힘이 나는데 불신자들은 무슨 말이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살고 죽는 얘기인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의미도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질 때는 눈이 동그래지고 귀가 쫑긋해지고 달라들고 가슴에 그냥 심으려고 달라드는데 그냥 믿음이 없이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제발 그런가 보다 하고 또 흘러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가슴에 담아져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담고 조금만 생각해도 돼요. 조금만 생각해도. 그것이 이제 묵상인데요. 15절에 보니까 주의 법도를 뭐라고 해요? 읊조린다고 그러죠. 그 옛날 그전 성경은 묵상으로 나왔어요. 묵상. 실로 이 축복을 받는 데는 간단한 것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요. 한 번씩 생각하면 돼요. 그게 묵상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가? 이거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믿고 거기에 들어가니까. 베드로전서 1장 25절 보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곧 이 말씀이요. 우리가 얼마나 다행입니까? 성경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말하는 것하고 신비주의를 말하고 율법주의를 말하고 인본주의를 말하는데 오직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말하는 데 앉아있는 것 이 자체가 다행이요. 그 성경을 가지고 복음만 말하려고 하는 나도 다행이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다행이고 얼마나 그 말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정말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정말로 내가 정말로 재물을 즐거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돈 좋아하지 않습니까? 돈 싫어하십니까? 돈 좋아하죠. 돈 좋아. 여기 뭐라고 하죠? 주의 16절 보니까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무조건 100만 원씩 준다. 근데 눈도장 찍으려면 말이지 새벽에부터 나와야 되잖아. 새벽부터 미어 터질 겁니다. 혹시 또 맨 끝에 가서 줄까?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5부 예배 끝나서 마지막 저녁에 줄까 하고 저 아침부터 계속해서 1부 예배, 5부 예배 다 참석하고 있을 거예요. 기다리고. 거지들이 전부 다 몰려올 것이고 별일이 벌어질 겁니다. 돈 받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돈 100만 원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면은 이 말씀 제대로만 받으면 오늘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야 될 문제 해결된다니까요.
그런 믿음으로 돈을 좋아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 좀 좋아해 보라는 겁니다. 옆에 사람 왜 돈 좋아하지요? 하나님 말씀 좀 더 좋아해 보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신명기에 그래요. 야,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고, 광야의 길을 큰 것, 그 뭐 정말로 메마른 길을 걷게 하신 거, 네 신발 발에 심이 부르트지 않게 한 거, 발도 부르터지지 않게 한 거,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 이게 다 너한테 뭐 하려고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뭐냐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네가 알도록.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 속에 떡도 있고 말씀 속에 뭣도 있고 신발도 나온다 그 말이요. 말씀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딱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할 말을 더 있겠습니까? 제대로 오늘 말씀 제대로 받고 가면 마음에 담았습니까? 안 담았으면 더 하랍니다. 담았으면 그만 하랍니다. 말씀 담았습니까? 예, 제대로 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로 말씀을 우리가 담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정말 오늘부터 주신 말씀마다 우리 마음에 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담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 저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되고 복음이 되는 이 일들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여 237 나라 살리는 예물이 되게 해 주옵시고 백명의 신학생을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산업인들 중에 우리 실업인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선교 기업이 일어나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장달수 선교사님, 멕시코의 채나레 집사님, 양은지 렘넌트, 미국의 LA 참사랑교회 강만석 선교사, 하와이 배종도 선교사, 우리 승엽이 렘넌트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자칫하면 언약이 벗어나면 큰일 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승엽이 언약을 붙잡게 해 주옵시고 이 언약의 여정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호주의 가우드 호원이 가우드 재현이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하나님이여 보호해 주옵소서. 브라질의 민 인선 김치환 집사님과 가족들, 카자흐스탄의 서영 선교사, 이승열 성도, 중국의 이세원 선교사, 칭하대 종수경 전형기 박사 부부 언약 속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일본의 이송우 선교사와 가족들, 몽골의 김용진 선교사와 가족들,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 그 지교회와 사업체를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시고 윤성민 우리 형제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 속에 들어오게 주옵소서. 캄보디아의 박재희 교수와 가족 또 언어교육학원 지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시여 정말로 RTS까지 세워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님과 가족들 거기에 신학교 아버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싱가포르의 배인송 원사님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운동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유진이 유성이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야구의 제우 현우도 하나님이여 지켜 주옵소서.
우리 금복무한 우리 정요한 아버지시여 귀한 렘넌트 아버지 최고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복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이 찬혁이 길재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영혼은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제 담양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기에서 언약의 아들로 아버지시여 세워주시고 렘넌트 군복음화의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서밋이 되게 주옵소서. 배세민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지켜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시고 천사를 보내 주옵소서. 100명의 신학생 제자들을 아버지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으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축복해 주시고 산업인들을 특별히 축복해 주옵소서. 유학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있습니다. 귀한 청년들이 또 아버지 외지에서 직장생활하고 있습니다. 귀한 만남들을 허락하시고 귀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입원 중이나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현아 성도님 특별히 붙잡아 주옵소서. 오순례 성도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박현진 집사님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여 승리케 주옵소서. 승호채워 인호 정연이 아버지시여 우리 김수영 우리 집사님 모친 아버지 윤순단 또 조진욱 집사님 모친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강건케 하시고 영육간에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임산부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아버지시여 산모들을 지켜 하나님의 선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속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의 산업팀 특별히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아프리카 열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산의 열기가 위기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일의 산업팀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농장을 경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최고의 위기가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공무원팀들 세무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에 근무하는 우리 아버지 식구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저들로 인하여 아버지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방송인 박민정 PD 아버지 디자인팀 미용팀 라이너스 글로벌 로스팜 복지팀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의료팀들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밤에 근무하면서 피곤한 우리 간호사들 하나님 특별히 보호주옵소서. 자영업팀들이 있습니다. JCCA팀 TN코리아 일해전원개발 전국상사 주연유통 헛돌이 동양물류 하진유통 하진식용 아버지시여 할 것 없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권세 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말씀의 사람들 머리 위에 언약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직장 위에 우리 렘넌트들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